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35면 정도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더불어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남자들은 이상하게 2명 이상만 한 자리에 모이면 반드시 서열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 기준이 나이든 경력이든 몸무게든 키든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서열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 남자들의 일반적인 습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정해주신 것이 없었는지 제자들끼리 모여서 서열을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남자였고 12명이나 한 자리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때와 장소가 서열을 다투기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런 때, 그런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탁을 대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 앉아서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서 주는 내 살과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렸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1등하고 누가 2등 할 거냐 서열을 다투고 있는 그런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조금 지나면 제사장이 보낸 하인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이없게도 자기들끼리 서열을 다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서열 다툼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전에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정리가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고 기록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전에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시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너희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워놓고 결론 내리셨다는 것은 그들의 그 변론이 유치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 이상한 것은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된 제자들의 서열 다툼도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일어난 다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 앉아서 자기들끼리 유치하고 쓸데없는 서열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이것이 자신에게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요 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얼굴 표정이 어떠했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투가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떼어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먹는 제자들의 그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잡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손수 씻겨주시면서 너희들도 나가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식사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고 이것이 내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식사 분위기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즐겁고 흥겹고 가벼운 분위기는 절코 아니었을 겁니다. 진지하고 무겁고 심지어는 두렵기까지 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식사 끝 무렵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는 이미 제자가 아니라 사단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당시 이 분위기는 제자들이 서열을 다툴 만한 그런 분위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수제자고 누가 자석이고 누가 꼴등인지를 말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리석고 한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자끼리 모이면 서열 정하는 것이 의뢰이 하는 거라 할지라도 이 장소, 이때, 이 분위기 위해서 하는 것은 너무 여러분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의 이 모습이 오늘 내 모습, 우리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이 한심한 모습, 어이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말과 행동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일반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건물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예배드리는 공간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회의도 합니다. 회의 중에 다투기도 합니다.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논쟁과 그 다툼의 대부분의 이유는 자리 다툼입니다. 서열 싸움입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영적 권위를, 질서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내가 먼저인데, 내가 선배인데, 내가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사역자인데, 그런 서열 다툼, 자리 다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앙 경력을 따지고 직분을 따지고 연급을 따지고 교회에 대한 기여도 공헌도를 따지고 교인 숫자를 비교하고 교회 크기를 비교하고 여러 가지 조건과 기준을 따져가면서 성도끼리 순위를, 서열을 다툽니다. 교회끼리 서열을 다투고 교단끼리 서열을 다투는데 그 모든 서열 다툼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열을 다투는 것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의 기초, 복음의 기초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열을 다투고 자리를 다투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왜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는지 그 목적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기본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리 다툼, 서열 다툼은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서열을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초를, 복음의 기초를 다시 가르쳐 주고 계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 복음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 복음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으시고,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끼리만큼은 유치하고 쓸데없는 자리 다툼, 서열 다툼하지 않는 성숙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기는 섬기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표준어 성경의 번역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나는 시중 드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와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시중 드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지금 누가 높으냐 서열을 다투고 있는데 너희의 스승인 나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으로 와 있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을 섬기려고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초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뿐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섬김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셨고 제자까지 섬겨주시면서 제자의 발까지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나가서 나처럼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신앙의 기초입니다. 복음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낮아지려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을 섬기려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대장 노릇 하고 싶고 교회에서 대접받으려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을 섬기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일을 계속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모든 시련을 겪은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표준어 성경의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견디어온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당해야만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라 하십니다. 그 고난을 견디라 하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도망치지 말고 승리하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잘 보여주는 작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형제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친형제 사이입니다. 하루는 그 형제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장차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 예수님의 양 옆자리에 자기의 두 아들을 앉혀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어머니가 무엇을 구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런 요구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뭐라 대답하십니까? 27절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자기의 두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1등으로 2등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 두 아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 마시는 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을 의미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무시와 핍박과 비난의 잔을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는 고난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을 예수님처럼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 당한 고난을 함께 당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 어머니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맡기신 일은 고난당하지 않고는, 손해보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지 아니하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고 험한 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만 될 길이 바로 예수님 가신 그 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1등 하고 싶고 수제자 하고 싶고 대장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싶고 존경받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각오하지 아니하고는, 손해를 감당하지 아니하고는, 먼저 양보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며, 따라갈 수 없는 길이 예수님의 길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의 기초이며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를 모르면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서로 모여 앉아서 자리다툼, 서열다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배우고 알아야 될 신앙의 기초는 본문 30절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최후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비난과 무시를 당해도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며,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세상을 다스리는 거룩한 왕권을 가진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는 것, 하늘나라에서의 승리를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건 믿고 이거 의지해야 우린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보지 못한 것이 내가 이미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미처 생각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말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전도서 8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보지 못한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성현 가운데 한 사람으로, 군자 가운데 한 사람쯤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셔서 사람과 모든 인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나라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저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만드는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초고 신앙의 기초이며 복음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모르거나 잊어버리면 교회 안에서 자리다툼하게 되고 서열을 놓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의 기초, 복음의 기초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복음의 기초를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상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이 복음의 기초를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자리다툼하는 성도가 없고 서열 놓고 싸우는 그 부끄러운 다툼이 없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시몬을 지목하여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미혹해서 예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사단이 너를 체질하듯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힘들게 하더라도 너는 그 핍박, 그 방해 능히 이겨내서 다른 형제들을 돌보고 권면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하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제자들은 한심하게
그 자리에서 그 순간 서열 다툼이나 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 내치지 않으시고 실망했다고, 너희들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의 기초를, 믿음의 기초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핍박과 사단의 방해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사역이 포기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한심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이지만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화를 내지도 않으십니다. 기초부터 다시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장차 사단에게 시험받게 되고 핍박받게 될 것을 아시고 기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시험받을 때, 핍박받을 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테니 너는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 형제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비하면 우린 예수님을 너무너무 많이 실망시키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두세 사람만 모이면 자리 다툼합니다. 서열을 놓고 논쟁을 벌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시험받아서 고난 속에 있거나 하는 일이 오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고 방해를 받으면 그 곁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불평부터 합니다. 원망합니다. 남 탓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의 기초를 다시 생각해야 되고 믿음의 기초를 다시 생각해야 되고 신앙의 기초를 다시 배워서 다시 그 위에 나의 부끄러운 믿음을 다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열 다툼, 자리 다툼, 이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유치하고 비성경적인 것인가를 다시 부끄럽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내 곁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시험 속에 있어도 핍박 한가운데 들어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내가 다시 하나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하시며 나를 위해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분임을 여러분 믿고 용기를 얻고 힘을 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을 견디게 하시고 유혹을 이기게 하는 것 내 믿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알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한심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는 믿음직스러운 제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기초를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내게 하시고 용기 내게 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승리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부끄러운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끼리 모여 앉아서 자리 다툼하지 않게 하시고 서열 다툼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 기억하게 하시며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며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방해 앞에서든 어떤 핍박 속에서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 복음의 기초 위에 다시 믿음을 세우는 하나님의 진실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내 곁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기억나게 하시어서 어떤 방해와 어떤 오해와 어떤 핍박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